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산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산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산은 또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셔서 감람산으로 가신 다음에 또다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평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산을 통해서 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셨는데, 이제는 바로 성전이 있는 그 산, 바로 산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셔서 앉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앉으셨다고 종종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오르사 앉으신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먼저 앉으셨다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 앉으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왜 자꾸 이 예수님을 앉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보면 랍비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또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나중에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앉는다는 말은 바로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앉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그 권위의 상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라는 말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신 그 장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적하면서 이 자리에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보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글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공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글을 읽는 것에 모자라서 거기에서 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학문인 법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지식인 바로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법을 공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가장 자신이 있었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던 법을 가지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지금 그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은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시험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말은 그 사람이 실패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고난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문제를 낸 것이 바로 이들이 낸 문제가 굉장히 이들이 당시에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냈던 문제는 굉장히 법적으로 함정이 많은 법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실수를 했다가는 그대로 꼬투리를 잡혀버릴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있는 함정들을 몇 가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여자가 불륜하는 행위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몇 가지 있는 법적 절차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결혼했거나 약혼한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그 남자와 함께 두 명이 그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여자에 대해서 그런 어떠한 증거도 없이 의심이 가득하든가 아니면 그래서 모함한다든가 아내의 재산을 빼앗고 싶어서 아내에 대해서 증거도 불충분한데도 아내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모함한다면 그래서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법적 절차가 무엇이었냐면 누군가 상대방을 모함하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그 두 사람을 명확하게 보고 그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행위를 반드시 그 목격한 두 사람을 그 두 증인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명의 사람이 불륜을 목격하기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야 CCTV가 있고 위치 추적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른 불륜의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불륜을 저지르는 장소를 미리 예측하고 그 장소에 가서 숨어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숨어 기다릴 때 불륜을 저지르는 그 행위를 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때야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그 현장을 덮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증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의 정신을 보면 법을 어기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미리 가서 먼저 알려주어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라,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누가 저지르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증인되는 사람들은 먼저 그 장소에 가서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숨어 기다릴 때에도 그들이 불륜을 저지르려고 그 장소에 왔을 때 일어나서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말려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들을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주신 법을 어기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불륜 장면을 목격했던 그 증인은 바로 이것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이 여인과 다른 남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묵과하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그들이 죄를 저지르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문제의 첫 번째 함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불륜을 막지 않은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 증인들이 여인을 막았다면 이 여인은 여기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처벌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율법의 정신은 버려버리고 이 여인을 그냥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이것입니다. 여인이 이 분명히 불륜을 저지른 이 사람을 데리고는 왔는데 중요한 한 명이 빠져 있습니다. 남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불륜을 저질렀다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불륜을 저질렀을 텐데 여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을 보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디 갔는가? 남자는 이 사람들이 현장을 급습할 때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가도록, 남자는 가도록 하고 여자만 붙잡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부인을 고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그만두고 여자만 처벌하게 된다면 이 여자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만 처벌하는 상황을 두고 뭐라고 하실 것인가? 여자가 만약에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정상 참작을 하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함정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이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들과 불륜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불륜이 굉장히 성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 여성이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그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형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러면서 사람들의 인기가 줄어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다면 이것 자체로도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선동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또 법적으로 또다시 잡아올 수 있는 그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네 번째 함정은 이겁니다. 사형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의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모세의 율법은 여성이 불륜을 저지르면 이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부의 그런 아래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서는 사형을 처하라고 하지만 로마 법은 이스라엘에게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가 않았습니다.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로마 정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사형을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사형을 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또 잡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방에 여러 가지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오 이렇게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쳐놓은 함정들을 피해 가시고 도망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질문에 한꺼번에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사람들이 시험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을 들어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아무 말 없이 땅에 글만 쓰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글만 쓰고 있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쓰고 있는 글자가 무슨 말인지 아마 땅에 있는 글자를 읽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실 겁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사람들이 자꾸 묻자 예수님은 다시 허리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다음에 또다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만 쓰고 계십니다. 왜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글만 쓰고 계실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글자를 땅바닥에 쓰셨는지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저 말씀을 쓰셨을 것이다, 성경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각자의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 결론은, 이룰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도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도저히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고 본문에 어떠한 힌트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이 예수님이 어떠한 글자를 쓰셨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는데 두 번에 나누어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구약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는 말씀의 원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역개정 성경이나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친히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히라는 단어를 보면 옆에 괄호 열고 2번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따라서 본문의 아래를 찾아가 보면 괄호 2번에 손가락으로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이 말을 왜 썼냐면 히브리 원어에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번역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원어에는 손가락으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친히 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려올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판도 주셨는데 그것도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두 번 나눠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2번 나눠서 기록하셨습니다. 그것도 손가락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행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10계명을 준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너희가 지금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시험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모세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것을 바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간음한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간음한 여자를 그렇게 치려면 무조건 어떠한 죄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런 상태여야만 할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같이 완벽하게 깨끗한 자만이 이 여인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이었다면 이 여인을 만약에 살인자로 바꿨더라면, 누구든지 살인자를 처벌하려고 한다면 너희 중에 깨끗한 자가 먼저 살인자를 치라, 이렇게 하셨다면 누구도 살인자를 처벌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신명기 17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범죄를 목격한 증인, 그 증인이 먼저 나서서 사형 집행을 할 때 가장 먼저 돌을 던져라. 너희 중에 증인이 먼저 가장 사형 집행을 시작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이 여자를 고발한 증인이 있지 않느냐, 네 증인이 먼저 나와서 사형 집행을 시작해라, 돌을 먼저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합당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여성을 고발한 증인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앞길을 막는 한 가지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율법을 보면 증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만약에 이 여성을 고발해서 사형을 당하게 하는 그 증인의 말에 거짓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이 오히려 사형을 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발한 증인을 너 나와서 증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너의 말에 어떠한 법적으로 절차에도 문제가 없고 너가 그렇다면 증인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따르라는 그 합리적인 요구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인들이 앞에 나오라고 하셨을 때 증인들은 스스로를 돌아봤을 겁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한 증언에 문제가 없는가? 이 율법이 말한 것처럼 여성이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 경고를 했는가? 여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가? 증인은 2명인가? 또 혹시라도 남성을 그냥 내가 보내주지는 않았는가? 여러 가지를 돌아봤을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생각할 때 걸리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성을 고발한 증인들이 이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증인이 나서지 않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너무나도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로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몸을 굽혀서 글씨를 쓰고 계시는 예수님과 몸을 세워서 서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서 있던 이 여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고 나서 몸을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성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성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야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던 그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죄인에게 용서하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너는 죄가 다음부터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너가 지은 죄가 있지 않느냐, 너가 지은 간음죄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 너 간음죄를 다시 다음부터는 반복하며 살아가지 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가 무시할 만큼 가볍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그 범죄함을 그 인생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제부터는 정의로운 인생을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성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본문은 여성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켰는지 아니면 똑같은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결말을 알 수 없는 침묵으로서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깊게 나누었습니다. 그 나눈 말씀에 그 깊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나눈 말씀은 소위 요즘에 말하는 성소수자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세상엔 성소수자라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성소수자라고 말하면서 동성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 아니면 그런 성전환을 해서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이들은 성소수자가, 이들의 존재가 성소수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을 앞에 데리고 왔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나무라시면서 멀리 쫓아보내셨다. 그리고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도 예수님은 동성애자들, 성전환자들, 아니면 이것과 비슷한 그런 행위를 하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지금 정죄하고 있는 교회를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나눴듯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변화된 삶을 살라, 이제부터는 그 죄의 길에서 떠난 삶을 살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에게 나무라셨던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도 똑같은 죄가 많은 자니까 남의 일에, 남의 인생에 관여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그것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들과 같이 성적인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의 그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자들과 성전환자들과 성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대할 때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하셨던 그 자세를 가지고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그 마스터피스 제과점이라는 그 제과점의 주인에게 중요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분에게 남자 동성애자들 그 2명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과점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동성애 결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 메시지를 담은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과점 주인은 자신은 다른 여러 가지 케이크는 다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의 동성애 결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은 케이크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기독교 신앙에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그 케이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박차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 제과점 주인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콜로라도 주에 있었던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삼아서 이 제과점 주인을 고소했고, 이것은 당시 미국 사회에 엄청나게 큰 그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전화를 걸고 찾아와서 굉장히 많은 협박을 했습니다. 가족까지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도 했습니다. 가게 앞에 찾아와서 매일 데모를 했고, 미디어는 매일 찾아와서 이 가게의 주인들과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게의 제과점 주인은 절대로 자신이 동성애 그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지 않겠다고 끝까지 다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했던 한 가지, 그가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했던 한 가지 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3년 이 사람이 가게를 끝내고 운전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뚜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마음속에 말이 뚜렷하게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 그 마음속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단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날 1993년에 그 어느 날 밤에 자신이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의 경험 때문에 도저히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용서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찾아와서 살해 협박을 하고 나라가, 정부가 이 사람에게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동성애자들을 그 결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은 케이크를 만들려고 해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굽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제과점에 대한 고소로 한동안 나라가 시끄러울 때 각 미디어에서 이 동네로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본 한 가지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가 기억이 납니다. 한 굉장히 큰 미디어의 그 기자가 이 동네를 찾아와서 각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마이크를 쥐고 그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제과점 주인이라면 케이크를 만들겠습니까? 당신이 저 제과점의 주인이라면 당신은 동성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은 케이크를 만들겠습니까? 그때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아니요, 나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기자는 굉장히 얼굴에 혐오를 가득 담은 얼굴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지 않습니까? 예수는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그 기자가 오늘 제게 찾아와서 제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케이크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성에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삶을 살라, 너가 이제는 그 모든 성적인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이 기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기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한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법적으로 포괄적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별적으로 이미 법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새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새로 규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2020년 7월 30일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 한 그 본 뉴스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팩트체크에서 기자가 자신의 그 써온 원고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본질은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합리적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합리적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본질입니다. 이미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포괄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히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본질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가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파하고 싶은데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반대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교회가 혐오 세력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그 말을, 그 거짓말을 듣지 마십시오. 교회가 하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세상에 손을 뻗어서 사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교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사랑을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악의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중에는 이렇게 위축이 되고 설교하는 것도 위축이 되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을 자꾸 하나씩 둘씩 막을 때 우리는 언젠가 예수의 사랑조차 전하지 못하는 그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하길래, 교회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하길래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느냐, 세상에 죄가 있다고 말하느냐. 우린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도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고 기뻐서 여러분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 예수를 따르십시오.
예수의 용서를 체험하십시오. 예수의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행복하게 됩니다. 기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의 용서를 체험하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용서를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전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길에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죄에서 떠나가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시오. 이제는 그 모든 동성애와 다른 여러 가지 죄,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을 자꾸 이렇게 밀어붙여서 교회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크리스천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기쁨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못된 사람들도, 죄를 짓는 사람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 다 같이 와서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의 용서를 찬양하며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그렇게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반드시 주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